잠언 20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 걸 알지를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아는 가운데에 나에게 베풀어진 인자와 사랑 가운데 머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절에 보면은 그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일단 그 온전, 완전 이런 단어를 접하게 되면은 어떤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온전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려면은 어쨌든 그 행함을 이제 봐야 되는데, 그 행함에 흠이 없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죠. 우리 행함에 흠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도덕과 윤리적인 행함을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두고서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인정을 하는 사실이죠. 아무리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일컬을 만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실수할 수가 있는 것이고 분명히 허물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온전하지 못해 그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또 이 어떤 완전한 행함에 대해서는 포기를 또 하지를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완전을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인간이 온전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온전히 행하는 의인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온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써 노력해야 된다. 자, 그렇게들 둘러댄단 말입니다. 비록 온전한 행함은 우리가 이룰 수는 없는 얘기지만 온전을 목표로 그렇게 이제 깨끗한 신앙생활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망한 사람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쫓으면서 말씀을 실천해서 온전함에 도달하려고 이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결국 심판받을 자로 그렇게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성경에 완전한 자 이렇게 또 얘기된 사람이 있어요. 노아죠.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노아가 본문 7절에 부합한 사람이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그 노아가 보였던 수치스러운 일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몸이 열이 났는지 벌거벗고 잠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또 형제에게 알린 함을 저주를 하죠. 이걸 우리는 노아의 실수다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든 것은 아버지로서 채신머리 없는 그런 행동이고, 또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여김만 노아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동으로 그렇게들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도덕과 윤리적인 시선으로 노아를 보는 것이에요. 성경은 노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들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른방구 노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사실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들지 말아라 그런 법도 없고 말입니다. 그냥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서
술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잠드는 것은 이건 삼가해야 될 그런 행동,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그런 시각에서 노화를 보기 때문에 노화 실수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 문화에서 기독교인이라면 술 마시고 취하지 말아야지, 또 벌거벗고 잠들지 말아야지, 그렇게 삼가해야 될 그런 행동으로 인식되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꾸 우리의 문화, 우리의 시각에서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노화, 그건 실수한 건데 허물이는 건 부끄러운 짓거리인데 이렇게 이제 어른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으로, 이거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함의 경우도 보면은 함을 두고는 또 잘못했다고 할 만한 게 없어요. 함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자, 노아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함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함이 그걸 알고 아버지가 잠든 장막에 들어갔다고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함은 노아가 벌거벗고 잠들었는지 그것도 모른 채 장막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또 형제에게 알린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함의 잘못이 뭐냐? 아버지가 벌거벗고 잠든 것을 말하지 말아야지 말할 게 잘못인가? 그것도 좀 애매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셈 야벳은 두 형제는 함의 말을 듣고 뒷걸음쳐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함은 모르고 들어갔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게 된 것이고, 두 형제는 듣고 알고 그래서 이제 뒷걸음쳐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딱히 함이 잘못했다고 할 만한 것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노아는 왜 함을 저주를 냈는가? 그게 과연 완전한 자라고 일컫는 노아다운 처사인가? 이런 의문들이 성경 보면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의 잘못이, 그 실수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이라면은 왜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든 자기 문제부터 반성하지 않는가? 함을 저주하려면 자기의 그런 행동부터 잘 반성을 해야지. 그런 노아를 두고 과연 의인이고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의문들, 이런 걸림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또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잘못 말한 것인가? 구약의 노아의 경우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이런 7절의 말도 노아를 두고 보면은 인간도 완전해질 수가 있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냔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서로 좀 다르게 말하고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자, 분명한 것은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하다 이 말이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바울의 말이나, 완전히 행하는 자도 자가 의인이다, 이런 잠언의 본문이나 다 같은 의미를 가진 통일성이 있는 말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과 저 말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말이 같은 의미로 드러나는 통일성을 가진 그런 성경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시각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배워온 세상의 그런 어떤 관념들, 시각들, 이걸 기준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성경의 통일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 말은 이 말대로, 저 말은 저 말대로 뭔가 다른 말처럼 자꾸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다가 또 저 말은 저렇게 해석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게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결국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 성경을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기준과 시각에서 보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십자가 안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와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모든 관심을 두어야 되는데, 자꾸 이 사람에게 십자가 말고 다른 거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 성경의 통일성을 잃어버린다, 그런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보면 완전함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본문 6절부터 시작해 보십시다. 6절.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여기에서 사람이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 이건 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게 좀 이제 앞에 말과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애매한 이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이 자기 인자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충성된 자는 없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충성된 자는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사람이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는 것하고 충성된 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고 하는 거죠. 어떤 연관이 있는가?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어서 나를 뽐내는 것, 이게 자랑이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걸 남에게 드러내서 나를 높인단 말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게 자랑의 이제 어떤 그 목적.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인자함을 내가 행하는 내 것으로. 인자함은 내게 있는 내 인자함이야. 그렇게 생각한 뜻이 되겠죠. 내 인자함을 들으니까 인자함은 내가 행한 내 것. 그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물어야 될 것이 과연 인간에게서 인자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 이것부터 물어야 돼요. 사람이 자기 인자함을 자랑한다. 그렇다면은 사람에게서 과연 인자함이 나올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인자라고 하는 것을 뭐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어질고 자유롭고 온화한 성품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사람에게도 인자함이 있다고 하는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자하게 대할 때, 누군가 인자하게 대할 때 그 대상이 누구인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인자하게 대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이 사람의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인 누군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인자하게 대하다가도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인자가 분노가 됩니다. 인자함은 사라지고 분노가 되죠.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 있는 인자는 인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기 감정, 기분에 따라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막 그렇게 변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똑같은 인자함을 드러내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의 인자는 인자가 아닌 거예요. 자, 시편 144편 가보십시다. 시편 144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자,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뭐 사랑은 인자 같은 말, 같은 의미니까 나의 인자이심이요. 이렇게 고백이죠. 이 고백하는데 사랑으로 말하든 여호와 나의 인자라 하든지 간에 여호와가 나의 사랑이시다. 이 말은 참된 사랑은 여호와께만 있다 그 뜻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인자이시요. 이 말은 인자는 하나님께만 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사랑도 없고 인자함도 없고 자비함도 긍휼히 여김도 없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에게 있는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여호와가 사랑입니다. 그 말은 여호와께 있는 사랑만 참된 사랑이다. 결국 인간은 자기 사랑에 부정하는 가운데에서 여호와가 사랑입니다. 인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나도 사랑할 수가 있어. 나의 사랑이 있어. 이걸 간직한 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가짜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나오는 말일 뿐이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가운데에서 나와지는 그런 사랑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자 이런 말을 할 때에도 세상에서 배운 지식 그대로 사랑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을 행하는 베푸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게 사랑하는 거야 있는데 그리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의미가 뭔가 이걸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의미 이걸 알게 됐을 때에 이웃사랑은 세상과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없는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지는 것이에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간에 전달하는 중간 도구죠. 늘 그 점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자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인자를 이후 나타냈을 때에 그 인자는 내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인자심을 깨닫고 그 인자심의 정신을, 그 의미를 이웃에게 드러내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자를 받았을 때는 내가 자랑한 내 인자는 없단 말입니다. 그걸 아는 게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이 있는 게 신자입니다. 성도예요. 그 성도에게서는 사랑이 나아지는데 그 사랑은 세상과 다른 사랑이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가 이웃에게 사랑을 행했을 때에 그 사랑은 내 것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할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서 내가 사랑을 행했어. 그건 결국 내 사랑을 자랑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얘기란 말입니다. 방금 읽은 그 시편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 해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줄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인자를 베풀 만한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헛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인간이 자기를 바르게 한 지식입니다. 자기의 지식.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헛것이구나. 분명히 이렇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기를 바르게 한 지식이에요. 자, 인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느냐, 그렇게 보지 않느냐,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기를, 나를 아무것도 아닌 헛된 존재로 보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 베풀었어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나에게,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사랑을 베푸십니까? 이런 반응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런데도 사랑을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인간이 아닌데 사랑하셨다.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구나. 내가 사랑했던 사랑은 가짜였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걸 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에는 사랑을 베풀만한 자를 찾아가니까. 인자를 베풀 때에도 내가 인자를 베풀 만한 자, 내가 부드럽게 정말 잘 대해줄 만한 자를 찾아가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헛것된 그런 존재에게 뿌린 사랑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사랑을 정말 알게 되어지면 나 같은 자에게도, 아니 그럼에도 사랑을 베푸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인자하심은,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자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이 헛되다는 걸 모른다, 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나 하나님 믿으니까, 열심히 행하고 있으니까, 나 이만큼 선하니까, 양심 바르게 사니까, 이런 날 사랑하는 게 맞지.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결국에는 내 사랑 가지고 이웃에게 실천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 그 사람이 실천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나의 믿음으로 행한 사랑이야, 이렇게 아는 것이고, 결국 그 사람은 자기의 사랑을,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단 말입니다. 인자함을 자랑한다는 건 자기의 인자한 믿음 있는, 자기를 인자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게 잘못인 이유가 뭐냐면은, 신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신자이고, 따라서 죄인으로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성도가 자기를 드러낼 것은 죄인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난 죄인이다, 이것 말고 드러낼 게 없어요. 아무리 뜯어봐도 인간에게 있는 내 것은 죄밖에 없단 말입니다. 의라고 하는 건 내 것이 없어요. 그런 내가 들은 내 것은 죄밖에 없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인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인자함을 자기 것으로 여기면서 내 인자를 자랑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배우게 되어지면은 내가 성품 좋다는 거, 온화하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그렇게 내 모든 게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착함, 내 선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서, 그 정말 진짜 인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가짜였구나, 이걸 안단 말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인자를 자랑하는 것이지 나의 인자를 자랑하지를 못해요. 그게 성도예요. 근데 자기의 인자를 자랑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를 생각하는 거죠. 나를 생각하는 거. 결국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있는 인간 정신, 그 인간 정신이 뭐냐면은 자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늘 자기를 생각하면서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는 게 인간 정신이에요. 항상 내가 가치 있는 그런 존재로 드러나지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할 때도,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합니까 하면서 그 사랑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그러면서 사랑받은 나를 자랑합니다. 너희는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내가 뭔가 잘 되는 거, 이걸 가지고서 자기의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죠. 그게 인간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모이면, 우리가 사람으로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모이게 되면 서로가 그런 인간 정신으로 만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요. 우린 다 그렇게 살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 정신과 충성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자, 충성한다는 건 일단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충성은 나에게 충성이 아니죠. 나에게 충성이 인간 정신이고, 여기 말하는 충성은 다른 대상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충성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충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뭐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라 이런 말을 막 하고 있는데,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는 게 하나님은 충성한 자를 복 주신다, 이런 말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복 받으려면 충성하라 뜻이죠. 복 받으려면 충성하라. 그러면은
내가 복받으려 충성하는 것은 나를 위한 충성이지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 아니죠. 가짜 충성이란 말입니다. 그것은요. 위장된 충성이에요. 나를 위한. 고린도전서 4장 그 1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말을 바울이 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비밀 맡은 자의 구할 건 충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맡기신 비밀에 충성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비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십자가 그러면은 세상 사람 누구는 다 아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비밀인지 다 아는데. 하나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재주로는 알 수 없다.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야 알 수 있는 게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재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 비밀, 십자가, 예수님의 그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알고 있는 십자가는 십자가 아니란 것이 돼요. 그건 가짜 십자가다. 세상이 아는 십자가는요, 나는 가만히 있고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한 용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예요. 말로는 내 죄를 용서한 십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지를 않아요. 자기를 죄인으로 보지 않냐 증거가 뭐냐면은 늘 자기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늘 믿음이 내가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자기를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죄인으로 보지 아니한 증거단 말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나 죄 지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나올 건 죄밖에 없어. 의는 못 나와. 의가 행위라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죄인이라 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죄 지을 땐 죄인인데 의를 행할 때는 의인 돼야 되겠죠. 죄인 되었다 의인 되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죄밖에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죄인 규정 제하는 거예요. 너는 의는 안 나와 못 나와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죄인으로 여긴다. 그래서 죄를 용서 십자가 이렇게 말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가 힘을 써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게 잘못되면 알아야 되죠. 힘을 쓴다고 신앙 되는 게 아님을 알아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늘 믿음에 힘을 써야 돼. 이런 정신 가운데 있는데 그런 정신 가운데 난 죄인입니다. 그건 가짜라는 얘기죠.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 그렇게 내가 힘써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 믿음을 자랑해요. 죄인이라 하면서. 십자가 내 죄를 구원해서 용서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내 믿음을 자랑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한 그 일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예수께 충성이에요. 그것이. 내 일이 아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것. 그게 맡은 충성입니다. 때문에 충성된 자에게는 자랑할 자기 일이 없죠. 충성한 사람은 내 일이 없어. 내가 자랑할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자랑할 나의 인자, 나의 사랑, 그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놓을 것이 없다. 오직 나에게 주어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만 내어놓을 뿐이다. 이게 충성입니다. 그것이. 그게 맡은 자들에게 있는 충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인자를 자랑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충성된 자가 없어요.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께 충성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충성해서 내 것으로 돌아올 것이 있는가 하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높이면은 그 영광은 예수께로 돌아가요. 예수를 높이는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를 높이면서 모든 영광이 주께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냥 충성자에는. 결국 충성된 사람은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이 없는 일에 충성하는 결과가 되죠. 내게 돌아올 걸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일만, 주님의 것만 드러낼 뿐, 높일 뿐이에요. 그게 진짜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충성된 자는 있을 수가 없죠. 나를 위해 사는 우리에게는 충성이 나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충성된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지난 수요일에 달란트 맡긴 이야기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은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목사들이 달란트 이야기를 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충성된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이건 성경을 인간 이해로 잘못 보는 것이고,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는 사람들 가운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그들 소유로 아예 준 것이 아니고 맡겼지 않습니까? 맡겼다는 것은 이 종들이 달란트를 가졌지만은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엄청난 종입니다. 엄청난 액수인데 그 달란트를 내가 받았다고 해서 난 부자 되었어, 나를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걸 자기를 위해 쓸 수도 없단 말입니다. 맡긴 거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다시 내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장사를 해서 남긴 것은 종이 남긴 건 내 것을 하고 남긴 것은 처음에 맡았던 것만 돌려주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악하고 게으르다 책망을 받는 종과 다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달란트를 숨겨놓고 자기를 위해서 그냥 산 것이나 장사에서 남긴 것을 내 것으로 하겠다, 삥이 치는 뭐든지 간에 내 것 하겠다, 그것이나 그것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장사한 종들은 주인 왔을 때 맡긴 것과 남긴 건 다 내어나왔다는 것은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일에 힘을 쓴 겁니다. 이 종들은 아무것도 내 것이 될 수 없는 일에 주인 돌아올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힘을 쓴 거예요.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 하고 기대한다 하지만은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세상의 마지막 징조, 노아 때와 같다. 시집가고 장고 집 사고 팔고, 그 모든 건 자기를 위한 일들이에요.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집을 사고 팔든 이건 내 일이죠. 나를 위한 내 일이란 말입니다. 그걸 세상의 마지막 때 징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 뭔가 나에게 남는 것이 있기를 위해 살아간다. 믿음도 뭔가 하면은 나에게 뭔가 남기려고 나를 위해 믿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게 장가하고 시집하는 똑같은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간다는 거. 그게 인간성이, 인간 정신이기 때문에 내 것이 될 수 없는 일에 힘을 쓰고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내가 높임받고 내가 대접받는, 내가 잘 되는 그런 즐거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 것도 되지 않는 일에 충성을 하겠냔 말입니다. 이게 인간 정신이기 때문에 내게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는 믿음을 다 싫어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원하는 복은
복을 받는 건 없다. 이런 말을 듣기를 싫어해요. 아니 그러면 믿을 이유가 없지 않는가? 나를 위해 믿는데 믿어도 복이 없어? 그럼 믿을 이유가 없잖아. 불평이 되죠.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헌금한다 해도 복 받는 게 없다. 그럼 헌금하기가 싫어질 수밖에 없어요. 뭔가 복을 기대 헌금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헌금하는데 헌금한다 아니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복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내가 왜 해? 내게 득이 되지 않으니까 할 이유가 사라진단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도 자기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달란트 이야기가 뭔가 하면 모두가 다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쫓겨날 존재라 그 말입니다. 모두가 다. 인간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이 어떤 교회 일에 내가 뭔가 힘쓴다. 구제를 하고 성교하고 전도하고 뭔가 한다. 그러면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뭔가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게 착각이란 말입니다. 내가 하는 걸 가지고 나를 내 멋대로 판단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정신이에요. 그것이. 다시 말하지만 인간에 대해서 판단할 것은 저주와 심판의 존재인 죄인이란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를 항상 죄인으로 드러나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항상. 8절 봐보십시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자, 여기에 모든 악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악에 해당하죠.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망하게 했지 않습니까? 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여기저기 이방 나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심판 자리에 앉으신 왕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악을 흩어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끝난다면 하나님의 일은 인자도 긍휼도 용서도 사랑도 없겠죠. 그냥 심판만 있어요. 흩어버려 끝난다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흩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 흩어버렸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다시 모으죠. 흩어버리고 모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모으기 위해서 흩어버린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11장 보십시오. 이사야 11장 11절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 거기 쫓아내고 흩어버린 자들을 모으신다고 얘기합니다. 막 이방 나라 여기저기 사방에 흩어버렸죠. 하나님 흩어버렸는데 그 속에 다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의문이 한 개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모으시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면 굳이 쫓아내고 흩어버릴 이유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다시 모을 건데 왜 흩으시는가? 뭐 그런 의문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런 의문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인간 정신입니다. 어차피 다시 모으실 거라면 왜 힘들게 쫓아내시는가? 왜 쫓아내서 힘들게 만드시는가? 이런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시 모으시는 사람에 해당하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다시 모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흩어지게 하셨다가 다시 모았는데 그 모아진 그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다시 모을 거면서 왜 힘들게 흩어지게 하십니까? 불평을 한다면은 흩어지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모아봐야 흩어질 때 그 사람 인간 그대로인데 뭐 그때 흩어져 또 모으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은 다음에 모은 사람들은 하나의 흔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흩어버렸다 그겁니다. 내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어버렸다. 그래서 영원히 어둠에 쫓겨나는 것이 마땅한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인 나 같은 자를 다시 부르시고 모으신 그 일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모은 자들의 경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흩으시는 것은 너희들은 내 백성들 자격이 없고 내가 모은 자들, 내 사랑과 인자를 받을 자격도 없는 자야. 이걸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시면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자야. 단지 악에 지나지를 않아. 그런 너희를 내가 모으셨다. 그걸 위해서 흩으신단 말이죠, 먼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은 사람들에게는 자기 것이 없어요. 내가 인자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을 위해 일했고 그러한 자기 것이 없단 말입니다. 제사 드렸고 절 바쳤고 이런 유대인의 그런 자기 신앙 이게 몽땅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하나님께 베푸신 인자와 자비, 사랑의 마음이 묶인 자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다시 모은 자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바로 그들을 두고서 충성된 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께서 흩었다가 다시 모으심으로 만들어진 충성된 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점에서 달란트 이야기도 나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드러내고 쫓아내는 말씀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지 게으른 종이 되지 말자 이렇게 받을 내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인이 개를 쫓아낸다 했을 때 나도 주인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날 게으른 종이구나. 그렇게 봐야 될 시각이란 얘기예요. 왜냐? 나는 날마다 나를 위해 살아가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쫓겨날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예수 안에 있게 하신다면 쫓겨난 경험이 있는 악에 속한 자, 죄인이라는 흔적을 가지고 주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흔적을 가지고 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주 안에 있다고 해서 죄도 전혀 없이 막 깨끗하고 막 음한 행하고 그런 자로 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흩은 자를 모으셨고 모은 자가 주 안이라 본다면 그 주 안에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경험이 흔적이 담긴 자로 주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때문에 주 안에서는 내 건 다 무너져 버리고 주님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걸 또 9절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9절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자, 악인이 되어서 흩어지는 심판의 경험이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은 성도, 그들에게는 내가 했습니다. 이 말은 사라집니다.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다시 모은 자의 특징이에요. 공통된 특징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성경 묵상하고 해서 내 마음을 정하게 했습니다. 내가 의를 행해서 착하게 해서 내가 나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런 말을 못합니다. 내가 인자를 베풀었습니다. 이런 말을 못합니다. 단지 용서의 능력이 되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만 자랑할 뿐이에요. 이걸 두고 한결같은 저울추, 한결같은 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얘기하죠.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저울에 다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인간을 대로 달아봐야 똑같아요.
무겁고 가볍고 그게 없어요. 근데 어떨 때는 죄인이라 하고 어떨 때는 믿음 좋다고 하고 그건 한결같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착한 게 보이는 일을 행해도 그냥 죄인이에요. 똑같이 죄인으로 달릴 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같아요. 그러면은 죄일 때마다 한결같이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옳은 저울이고 되란 말입니다. 한결같은 옳은 저울 되란 말입니다. 그 한결같은 저울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인간은 아무리 달고 달아도 의인, 온전하다, 깨끗하다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하다 이런 말을 들었는가? 노아를 의인, 완전한 자로 말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노아의 행적이 뭔가 하면은 방주를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노아가 의인, 완전하다 이렇게 평가를 이제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웃을 구지하고 남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방주를 지은 것밖에 없어요. 방주에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뭘 말하냐면은 정결한 것으로 인해서 부정한 것이 산다. 이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걸 방주를 통해 이제 방주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나온 다음에 한 일이 정결한 걸 잡아가지고 제사 드린 게 않습니까? 정결한 제물의 희생으로 부정하게 살았습니다. 그 의미의 제사예요. 그런 데 보면 방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정결한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부정한 너희를 살린다. 언약. 그게 방주예요. 따라서 노아가 심판의 징조가 없는데 홍수의 징조가 없는데 방주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언약 안에 살았다 그 말입니다. 언약을 믿은 자로 언약 안에 살았다는 얘기죠. 그걸 두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의인이고 완전히 그 뜻이란 말이에요. 노아가 의를 행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함께 동행해 주는 거. 인간이 하나님 동행한다 그 자체가 뭐냐면 인간이 의에 있고 완전한 그 의미란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도 죄인이고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 동행하시는가? 창세기 6장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얘기합니다. 동행해 주는 게 은혜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세상이 사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방주를 만드는 것으로 노아에게 드러난 거예요. 동행이.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주 안에 있게 되고 주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에 있단 말입니다. 늘 용서의 능력 아래 있는 것이죠. 이걸 두고 의인, 온전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함이 아니고 예수님 관계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이 의의 근거가 되어서 주 안에 있는 자를 의인이다, 온전한 자다 이렇게 일컫는 거예요. 주님 관계에 의가 된단 말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그 7절 다시 보면은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자, 사람이 자기 행함으로 온전하다 이 말을 들을 수 없다겠죠. 온전하게 행하는 의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온전하게 행하신 의인이죠. 예수님이 온전하게 행한 의인으로 오셨고 예수님 안에 부름받은 신자는 죄인 주제에 온전하게 행하는 의인으로 여김 받는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것이 의인의 후손,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후손에 주어진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복은 그겁니다. 의인, 온전한 자로 여김받는 거. 이게 성도의 복이 예수 안에 있는 거. 아무것도 해한 것도 없이 의인이다. 넌 온전하다. 그 복이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신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 안에서 이 의인이고 언제나 여기 받고 있는데 내가 뭔가 행해서 보이겠고 내가 뭔가 행해서 나를 믿음 있게 보이겠다. 이게 뭐냔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복을 멸시하는 거죠, 그것은. 그 11절에 보십시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분명히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여기서 말한 아이는 요즘 초등학생 그런 아이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금 초등 무섭거든요. 아니고 자기를 의지할 것도 없고 자기를 나타낼 것도 없이 그냥 부모만 옆에 있으면 되는 그런 아이, 그럴 때로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 아빠 옆에 홀로 있으면 울음 터뜨려 버리는, 오로지 부모만 바라보고 엄마 아빠밖에 모르는 그런 아이. 아이의 그런 동작이 분명히 청결함이다, 깨끗함이다, 정직함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청결함이고 그게 성도의 정직함이에요. 왜 이런 말이 지금 있는가 하면은 악을 흩어지게 하시는 심판의 경험이 있게 되어지면은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 어린아이, 그 상태 그 잘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알아주십니까? 난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녀일 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지면서 나에게 남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게 된 인자, 하나님 인자, 사랑밖에 없다는 얘기죠. 나는 내 것 말고 하나님의 그 인자, 사랑이 아니면 살지를 못해.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것이. 어린아이 그렇게 자기의 그 동작으로 자기 청결함, 깨끗함, 정직함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도가 자기 깨끗함, 자기의 정직함 나타내는 건 예수 안에 자기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보는 것이 아이의 자기 동작, 성도가 주관에 나타내는 자기 동작이란 말입니다. 깨끗함, 정직함을 드러내는 거. 이게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 교회에서 교인들이 자꾸 뭔가 행하고 힘써야 되겠다고 한 것이 정말, 이건 정말로 예수 밖에서 나오려고 길을 쓰고 있는 거예요. 뭐 예수 밖에 있는 것이지 아예. 그건 예수 관심이 없는 것이고 늘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게 충성과 관계 없는 것이고요. 결국 그런 사람은 자기 걸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인자하심을, 자기 인자함을. 내 것밖에 안 보일 거니까. 근데 아이는 내 것이 없어요. 엄마밖에 없어요. 그게 아이란 말입니다. 그 앞에 읽었던 이사야서에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에브라임과 유다는 그 사이 안 좋아요. 원수예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질투하지 아니한다, 괴롭게 하지 아니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자들을 다시 모았을 때 그 모아진 그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있게 된단 말입니다. 다시 모았을 때 그들에게는 질투가 없다, 괴롭게 하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죄인의 흔적을 가진 자로 함께 모았기 때문에. 서로가 죄인이거든요. 서로가 질투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낫다, 아니다, 우리가 낫다, 이런 질투인 경쟁이 없는 거예요. 서로 괴롭게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죠. 그냥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자만 바라보면서 인자를 자랑하는 그런 관계, 그게 진짜 이스라엘이고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또 12절 가보십시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듣고 볼 수 있는 귀와 눈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지은 눈, 하나님이 지은 귀로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십자가를 듣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그들,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 비밀의 이야기를 듣고 볼 수 있는 그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새롭게 지으신 창조물,
그 뜻이야 말입니다. 이들이 성도고 새로 지은 눈과 새로 지은 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를 듣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렸다가 그래서 어떤 죄인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로 다시 모으셔가지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는 인자함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된 것만으로 더 받을 게 없는 게 성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는 받을 게 없어요. 더 이상 자랑할 내 것도 없단 말입니다.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게 있다면 주님이 하게 하시지. 그게 전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린 단지 하나님이 내 안에 남기신 죄인의 흔적, 우린 살아가면서 늘 보는 게 내 나오는 죄 아닙니까? 그 죄인의 흔적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깨닫고 사랑이 넘치는 심령이 되어지는 것, 그 심령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소원을 두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것만 나타내고 자라는 그 충성된 자,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일하시면서 늘 내게서 드러난 죄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그 죄의 흔적 가운데에서 나 같은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오직 거기에만 온 마음이 묶이고 그 인자와 사랑 넘치는 그런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것만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것으로 여겼던 것, 믿음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끝만 남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주를 통해 나에게 남기신 인자 사랑, 오직 그것만 자랑이 되고 높임이 되어서 주를 위해 나아가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